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흐름의 말씀은 약속을 가진 자 오늘도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 가진 자가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넓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깨끗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오늘도 뭐요? 소위 말해서 이루어 육과 영의 오늘도 소위 말해서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가진 자, 마음을 넓히고 약속을 가진 자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게 바로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생 12가지에서 우리를 이제는 깨끗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깨끗하다는 말 속에는 거룩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히 하는, 깨끗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게 육도 더럽고 영도 더러운 인생 12가지에서 이제는 뭐요? 깨끗게 해라. 누구에게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자,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넓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재창조된 정체성을 우리는 들었고 또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재창조된 정체성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시간표 때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있는데 어느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바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게 아직도 시간이 여유 있다 이 말. 이 말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말. 뭐 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뭐 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말라. 예배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의의 직분, 전도의 직분을 오늘도 뭐요? 사용하고 그 의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뭐요? 말씀에 약속을 붙잡은 자는 따로 오늘도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재창조된 우리는 오늘도 구별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정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죄와 지옥과 사단의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인생, 나 중심으로 있는 인생, 죄의 틀에서 오늘도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다른 것에 답을 가지고 틀린 답을 가지고 망할 답을 가지고 멸망길을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절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져야만 진정한 부활절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을 회복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약 250년 만에 로마가 오늘도 소위 말해서 정복을 당하죠. 자, 그런 이후에 313년에 오늘도 기독교로 오늘도 승인을 받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믿도록 승인을 받는 그 해가 바로 313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315년이 됐어야 비로소 오늘도 소위 말해서 누구냐 하면은 데오도시오스라는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교로 승인되어졌습니다. 이게 국교로 승인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려서 315년에 드디어 로마의 기독교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약 300년이 지나서 로마의 국교로 오늘도 승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국교로 승인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냐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합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영적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인간을 그 함정에 빠뜨린 것이 바로 영적 문제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빠뜨렸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나 중심으로 살도록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정에 오늘 모든 인류가 다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 되면 된다.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의 틀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면서 그것을 문화화시켜서 삶 속에 뿌리내리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도 영적 문제를 오늘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인생은 다른 답, 틀린 답, 망할 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멸망의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체질되어서 아예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인도를 잘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받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저들은 오늘도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로 행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전달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들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들은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에게 오늘도 영적 배경이 바로 천국이 되도록, 하늘 보좌가 되도록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또한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답, 망할 답, 다른 답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후대를 우리는 렘넌트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바꾸는 걸 보고 치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치유하는 전도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썸밋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썸밋의 자리에서 치유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썸밋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치유가 돼야만 썸밋이 될 수 있습니다. 썸밋이 돼야만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썸밋이 해야 될 게 바로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의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임을 오늘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가졌단 말은 바로 복음 언약을 가졌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가진 자, 언약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바로 약속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을 말하면서 6장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주에 주셨던 그 비밀이 바로 약속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약속,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이 말은 바로 예배를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시대를 보는 눈을 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거리끼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는 데서 뭐가 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뿐만 아니라 약속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꾼입니까? 오직 모든 일에 자천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천해야 되냐?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에 자천하고, 환난에 자천하고, 궁핍에 자천하고, 고난과 매맞음과 오늘 갇힘과 난동에 자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에 오늘도 뭐요? 자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으로 욕됨으로 자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면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하나에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면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이면은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향하여 오직 모든 일에 말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오늘도 보라 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오늘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 정말로 약속을 붙잡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오늘도 약속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에게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자, 그 약속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바울은 자신을 깨끗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약속을 가진 자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에 대한 기뻐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했고 염려했고 두려웠고 떨렸던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을 통하여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가진 자가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먼저 답을 드린다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밖에 오늘도 매여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결론나는 것이 바로 회개 중에 회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회개를 고린도 교회에 오늘 회개의 기쁨을 토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무 일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속여 오늘 빼앗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에 앞서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도 어떻게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아무 일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죽이기 위해서 너희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함께 죽고 영의 것을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것은 죽어야 됩니다. 왜요?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며 오늘도 그 비밀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오늘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는 육체 몸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음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불편했다. 내 몸이 불편했다. 내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과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함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셨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왜요?
디도를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를 위로했고 오늘도 복음 사모함이 오늘 나타났고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나타났고 전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도 두려웠지만은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너희가 오늘도 회개하기 전에 내가 편지를 쓸 때에 근심을 하며 편지를 쓴 것을 이제는 후회한다. 왜? 너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고 회개함으로 복음 속에 오늘도 답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편지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 지금은 기뻐한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한 까닭에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로 약속을 가진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중에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도 복음 밖에서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근심을 줬고 나에게 두려움을 준 너희가 이제는 디도를 보냈을 때 너희가 회개함을 통해서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았고 디도를 위로한 걸 보았고 복음 사모함과 영혼의 애통함을 보았고 전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았고 이런 것들을 디도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됐고 그것을 보고함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 근심하게 쓴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후회한다. 이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약속을 가진 자로서 회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었어. 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었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여기서 회개하는 길은, 여기서 깨끗이 되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복음 속에 여러분 삶이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갖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 영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 영에 오늘도 뭐요? 불편함과 불신함과 내 육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이 안 난 것이 깨끗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이 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합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오늘 약속을 가진 자의 깨끗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무슨 것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불신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요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근심하는 근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는 근심 중에 가장 좋은 근심이 뭔지 알아요? 질문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이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의 비밀을 이룬다. 구원의 비밀. 고린도 교회가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비밀을 이룬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구원의 비밀입니까? 오늘도 불신앙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100%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영달과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 사람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뭘 이뤄요? 사망을 이룬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얼마나 간절하며 변정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야. 인생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바로 구원의 역사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오늘도 뭡니까? 또 변정함으로 변정이 뭡니까? 오늘도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변정이다. 예수를 오늘도 뭐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도 뭐야? 변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나오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분함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의 속음에 대한 분함. 또한 뭡니까? 사모함이 있습니다. 두렵게 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며 저주를 받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벌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 비밀 이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근심.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뭡니까? 오늘도 뭡니까?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향해서 섰는지 오늘도 바울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서는 것이 바로 나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것을 왜 썼느냐? 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불의를 당할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도 왜 이 사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이 일들을 기록했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도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 대해서 오늘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오늘도 기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이 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더욱 기뻐했고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기가 사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변함을 통해서 안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자랑할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기는 사실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너희를 자랑할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 이 정도로 바울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한 말 다 참되다. 내가 한 말 다 진짜다. 디도 앞에서 오늘도 자랑한 것도 진짜다.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내가 생각했고 알게 됐다. 사실은 디도를 보낼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디도가 혹시나 얼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랬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냈지만은 오늘도 그들이 영접했고 그들이 순종했고 그 사실을 오늘도 바울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디도의 심정이 더욱 기뻤다. 전도자의 마음이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드디어 바울이 신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그 디도의 보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회개함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끗게 되는 변화되는 여러분, 약속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깨끗함이 여러분에게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치유와 서밋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정에서, 죄의 틀에서, 사단의 함정에서, 죄의 틀에서 오늘도 멸망의 올무에서 반드시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밋은 치유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서밋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 치유와 서밋이라는 방향 속에서 첫 번째, 언약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의 오늘도 언약, 평생의 복음과 기도 전도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정리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약속을 가진 자가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 속에서 언약을 정리하고 일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기도, 전도를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은 자, 이제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는 역사를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